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장 고통의 때, 가장 어려운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동행하셨고 동행하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걸음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장 어려움의 때, 아픔의 때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때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로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완전히 부인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 정도였는데 그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바울의 신앙이 참 부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바울의 믿음보다도 바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도록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혹 우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먼저 본문 중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며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을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첫 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 때문에 뒤의 내용이 결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면 앞에서 나눈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오늘 나누게 될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결과로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 본다면 율법만이 옳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율법을 넘어 살리는 예수의 영, 복음과 그 예수의 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바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말씀만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적어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뜻은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의 한계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에 의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요, 앞뒤가 맞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다면, 곧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곧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으셨는지요? 그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드러난 사람들, 곧 복음으로 살아감이 증명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 우리 안에 사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낭만케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데, 정말 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데, 그로 인해서 낭망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공격과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의 싸움을,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의도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바울이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에서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요, 참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감히 거룩하다 불릴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 불리지만 같은 목적을 두지 않고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가까운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장로와 권사를 시켜달라고 요청하자 거절했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고,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그 교회 목회자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소문내는 일들이 바로 이 시대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교회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지만 내 명예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지만 복음이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만이 목적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로 부르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만, 오직 복음만, 정말 말씀 앞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믿음만, 복음만 목적이 되고 타협하지 않고 산다면 분명히 이런 핍박과 이런 낭망되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 것은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경험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으로 살고 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서 경험되는 그 낙심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거룩한 영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일들은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고 목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수치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죽음에 넘겨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고 좌절스러웠는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들이 죽음에 넘겨진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낙심의 때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경험되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경험되는 낙심의 때에, 복음 때문에 경험되는 좌절의 때에, 그때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완전히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 보려고 애쓰지 말고 완전히 죽어보십시오. 만약 다시 내가 살아나려고 한다면요, 그때는 예수가 살고 그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면 결국은 증명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죽고 철저히 죽으면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드디어
8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은혜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완전히 우격싸움을 당해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누구는 완전히 거꾸로 팀을 당해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배만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그때는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은혜의 때로 선포하십시오. 곧 바울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낙심의 문제는 공격하는 사람들과 상황의 문제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또 죽을 만큼 고통당하는 그 문제에서 내가 누구를 볼 것인가, 누구로 인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죽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아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의 삶에 있는 낭만과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은혜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한 낭망의 때, 믿음으로 인한 절망의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증거로 붙들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죽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하여,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 그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우리의 복음의 문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그 시간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은혜가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때로부터 그 모든 때가 오직 은혜의 때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 복음 때문에 당했던 아픔을 더 이상 우리 상처로 품지 말고 주의 은혜로 품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